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 육소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조금 길고 또 이름이 많아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또 안 읽으면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슐레보니와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감히 사람 그알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벨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벤 비리와 사라이민이 다윗한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디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랑 육소 하나님께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살아가리 인간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은 단지 과거에 머물거나 사장되지 않고 반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다시 과거와 또 그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 또 어리석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이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의 위정자를 뽑을 때도 이 역사 인식에 대하여 중요한 자질을 여겨서 그 부분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 바로 거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 마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반복과 같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사실 확연히 다른 책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바벨론 유수의 입장에서 즉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바라보았다면 역대기는 포로 속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열왕기서가 포로에 대하여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망해서 있도록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살피는 일 중에는 사건 중심으로 살피는 경우가 있고 또 인물 중심으로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역대기는 먼저 족보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과거의 계보를 좀 추적하고 그 다음부터 내용을 쭉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 뿌리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원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족보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역대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4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쫙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 가족까지, 그리고 그 유다 자손들, 다시 말해 다윗의 선조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12지파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정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열왕기와는 다른 관점이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역대기 족보는요 철저하게 남한국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그 사이에 함께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배출했던 그 레위 지파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노골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즉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족 속과 베냐민만이 속한 남왕국 남유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배교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이후에 한 15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기원전 587년경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를 완전히 잃고 70년 만에 폐허가 된 나라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 남왕국의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의 족보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가 주는 최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 세속을 택한 민족, 죄악의 길로 택한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족보를 정리하면서도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족보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 즉 다윗 왕가의 혈통을 적통으로 인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혈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에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만이 앞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계승하고 나가야 할 전통이고 신앙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다시는 멸망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왕궁을 이루겠다라고 한 약속은 결국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해요. 우로도 하지 못하고 능으로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결단해도 무너지는 게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겪는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그제서야 과거로부터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스라엘부터 지금 우리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우리의 그 강팍함과 완악함, 그 죄악됨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고난주간과 이 성금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해주신 날, 그게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그래서 슬픈 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의 족보는 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피눈물 나는 여건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저주나 버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여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복은 뭐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만 목적으로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날은 그냥 지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금요일 하루만은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믿고 이 시간에 와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나의 사랑과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며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번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한번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동안 서먹한 관계의 사람이 있었다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풀어야 될 것 있으면 풀고 화해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낸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다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화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죄와 허물 많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회한도 많고 왜 그리 죄와 왜 그리 완악한 뿐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십자가 앞에만 서면 아버지와 내 허물이 너무나 크게만 보여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만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고집부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절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하여 때론 매도되시고 호통도 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게 또 회개하게 하여서 화해할 사람과는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은 좀 용서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좀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면서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